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로마 제국에 전파하였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들을 써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그가 재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될 때 타고 간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간 배였죠. 바울의 회심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 외에도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된 동기는 첫째로는 스데반과 변론에서 패배한 것,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생활에서 기독교의 실천적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율법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 등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미 취급했던 사울과 그 박해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은 살인자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지키고 있었으며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7장 58절에 또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하여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는데 여기 여전히는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박해 사건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뿜고 있었다는데 아내와 숨쉬다의 합성어이죠. 현재 분사로서 거치게 숨을 내쉬다입니다. 콧김을 씩씩 내뿜다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전쟁의 피냄새를 맡은 전쟁 말과도 같이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거친 숨을 내쉬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베냐민의 자손인 사울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한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서 폐의 냄새에 취한 사울은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고 죽는 데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이 연약한 여자들까지 박해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사도행전 9장 2절 22장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때가 AD 35년이었다면 가야바 36년이었다면 그 아들 요나단 37년이었다면 가야바의 또 다른 아들 데오빌리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의 명문 출신이었고 유능한 청년 바리새인이었으므로 대제사장과 쉽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다메섹이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이며 바리새인들에게 의해 동방의 진주락부였다고 합니다. AD 64년 이후 로마의 수리아 주의 일부가 되었고 지중해 연안과 메소포타미아, 애굽, 바리비아를 잇는 통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41km, 즉 4일에서 6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고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해당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이방 거주 유대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주었다고 하고,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도망에 퍼져 있는 기독교들을 체포하는 권한을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도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제자들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도, 즉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삶에 대한 유대적인 정의로서 여호와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기에는 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붙잡아 묶어서가 나오는데 사울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제수처럼 묶어 예루살렘 사내들인까지 끌고 오는 인물을 스스로 자청하였고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그들의 율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그들 둘을 비췄다인데 이때는 정오 때였다고 하고요. 그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 빛은 참빛이 그리스도이셨고 부활의 영광의 빛이요 교만한 젊은 바리새인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영적 계시의 빛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동행했던 사람들도 함께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바울의 일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결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다른 두 곳에서도 진술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강조하려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일행들도 사울이 경험했던 그 빛을 보았고 그 소리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사울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4절에는 땅에 엎어졌고가 나옵니다. 대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놀라운 현상을 보았을 때는 죽은 자 같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는데 엎어졌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를 의미합니다. 마치 벼락에 맞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에 반사적으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 엄격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사이에 유명했던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도 걸어가다가 쓰러졌을 것입니다. 여기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땅에 엎드린 사울은 히브리 방언 곧 아랍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람을 부르시거나 부르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3장, 열왕기상 3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질문인데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 자신을 박해하는 것임을 여기기에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환난당하는 곳에 언제나 동참하신다고 이사야 63장 9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랍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울은 누군가가 엄숙하게 밝은 빛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데 사울과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요 대화이죠. 나는 시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를 번역한 것에 비롯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과 동일시하였습니다. 대석학이었던 사울은 분명히 그 용어의 뜻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요. 결국 지금까지 그는 그리스도인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싸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에 떨게 했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하여 두려워 떨었습니다. 6절입니다. 해야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다메섹으로 걸어갔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붙잡힌 바 되어 그가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는 환상을 통해 사울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도록 지시되고 있었죠. 7절입니다.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인데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의 주역은 사울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소개된 장면은 22장 9절과 26장 14절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일단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서 있었을 것이라고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입니다. 사울은 영광의 주를 만났지만 강렬한 빛 때문이었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죄한 남녀의 집에서 끌어내어 쇠사슬로 묶어 감옥에 가두었던 혈기방자한 젊은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무기력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는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자였죠. 그는 지나간 헛된 과거는 눈 감아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다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식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요나도 사흘 동안을 뉘우쳤고 이 3일 동안은 사울에게 있어서 일상 최대의 고통스럽고도 혼란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0절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고요.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고 뜻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시다,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으며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과 다메섹에 특별한 임무를 맡아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많은 학자들이 아나니아를 본 초자연적인 환상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한낱 문학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박해자인 사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뚜렷하고 객관적인 환상을 보고 확신과 용기를 얻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사울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요. 고든 길이 나옵니다. 이 도로는 좁고 곱게 되어 있으며 오늘날도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의 동문으로 서문으로 관통하는 도로의 하나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의 집은 그 서쪽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며 한쪽에는 아나니아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는 이 아나니아는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 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비신에 오지 않고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암시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회를 심하게 탄압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일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제자들에게 잔인한 짓을 했고 둘째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 해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주님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 위해 최초로 사용된 일반적이고도 표준적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뜻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또는 형제 또 주님의 제자들 그 도를 쫓는 사람들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나온 것은 사울이 앞으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네로일 것인데 선택한 그릇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도 로마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단지 나쁜 소문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후에 바울은 그 위대한 보화를 담기 위해 너무도 값어치가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고백하였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보여주겠다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고난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사울은 앞으로 선교 사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고난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또 1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